안녕하세요. 제자훈련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교회에 이제 지나가던 구경하는 여행객들이 있었나 보죠. 봤더니 종탑이 있는데 종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종을 보니까 종을 한번 울려보자 하고 아마 종에 연결된 끈을 당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종을 올리고 싶은데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종을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그 종로에 달려있는 종이 밑바닥이 나무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옆에 종이 한 옆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종을 사용하지 않고 종을 이제 바꿨습니다. 용도를 금고로 사용하더라고요. 글쎄, 종을 금고로 사용한다는 거, 기발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하지만 과연 그게 종 본래의 목적일까 생각한다면 좀 아쉽긴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겪게 됩니다. 우리도 변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론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게 전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할 때 직분을 가지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변호인. 전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증인에 가까울까 아니면 변호인에 가까울까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긴 합니다. 변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럼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겠죠.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육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영양을 섭취한다. 둘째, 호흡을 한다. 셋째, 운동을 한다.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죠. 자, 영양 섭취는 뭡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건 뭘까? 하면 이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의 전도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수련회에서.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전도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모여서 전도를 조직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내용물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주로 사형일을 가지고 전도하게 됐었거든요. 성경책과 더불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종로 5가였습니다. 남산, 장충당공원 또는 을주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때로는 성대 입구에 그때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석대학병원이라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한다는 기쁨도 있고요. 영접할 때 얻어지는 큰 기쁨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반대가 있잖아요. 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대의 열기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전도, 그 다음에 병원전도,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축구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집전마다 교회 옆에 있는 모든 집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신앙 성장에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과 같은 것이거든요. 성경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인용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죠. 복음을. 신음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마치 에스겔국적의 해골처럼 생기가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는 또 하나는 교회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도 보험이 필요하지만 개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부정적으로 아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건 뭘까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뭐냐? 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상 따라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길에서 하는 노방전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을 찾아가는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1:1 전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집을 찾아가는 축호 전도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계 전도. 아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에서는 이 관계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이론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복음 전하는 요령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레이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죠. 자,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가장 잘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면 아마 전도 폭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전도 폭발은 미국의 케네디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그런 것이죠. 1967년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것인데 전도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케네디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17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9,000명으로 증가했다는 성장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도 폭발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 폭발 25주년 그런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페스티벌을 가졌던 일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도를 강조하는 이런 폭발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이런 단체에서는 무엇을 주로 얘기할까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을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방을 진단하는 질문, 그 다음에 복음의 요소들을 1, 2, 3, 4 요약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초청하죠. 결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제 간단하게 양육을 해야 되겠지. 즉석적인 양육. 보통 그건 이런 것이죠. 양육은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기. 그 다음에 교회로 오게 되면 지속적인 양육이 좀 필요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반대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 또는 전도를 생활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의 기간을 두고서 이제 전도 폭발을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훈련하기도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있어진 전도 훈련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시고 실습을 하시면서 더 확대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간증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다레이와를 익히시기만 해도 관계 전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기도 하고 전도하게 됐었는데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이제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학교에 이 반에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 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하는 방법은 명단을 입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60명 됐습니다. 그때는 60명의 인원에 대해서 명단을 보고 그리고 파악합니다. 얘가 예수 믿는가?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했더니 참 다행스럽게 그 반의 절반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작은 절반이다. 아마 이래서 생긴 건가요? 물론 그 전에 생긴 했겠지만 근데 시작을 하면은 절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30명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먼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옛날에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번이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보통 하나나 두 개 떠오죠. 4교시 끝나면은 물을 놓아줍니다. 그럼 다 도시락 뚜껑에다가 물을 받아서 먹게 되거든요. 그럼 쫙 놓아주고 이제 자리에 털썩 앉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야, 주번, 물이 더 필요해. 어떡합니까? 주번인데 물 뜨러 가야 되죠. 그때 이 친구가 일어납니다. 야, 주번, 내가 밥 다 먹었으니까 내가 떠올게. 그럼 주번이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이 친구가 물을 떠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적어도 주번 2명은 일주일에 5번, 토요일 빼고 월, 수, 목, 금 5번 물을 떠나가야 되는데 또 안 떠와도 되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비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청소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분다별로 청소했는데 청소하다 보면 학생들이 갑니다. 남학생들은 그러죠. 뭐. 특히 뒤에 있는 키 큰 친구들은 껄렁껄렁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 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야, 나도 청소할게. 그러고 앉아서 남아가지고 같이 청소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친구들이. 아이 바보. 아마 그랬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그 친구의 인격이라고 받아들여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쟤는 그런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그러면 이제 그걸 잘 가르쳐줘요. 자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시혜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죠. 자, 때를 봐가지고 부릅니다.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 나랑 같이 교회 좀 가면 참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거든. 충무로 5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참 커. 여기 여학생도 많다. 내가 우리 교회 가면 내가 여학생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친구를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처음에 그게 되겠어요? 야, 교회 가자. 아, 그래? 네 부탁이 교회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들어줘야지. 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바쁘거든. 다음에 오자. 그럼 또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또 부탁을 합니다. 집요하게. 그러면 결국은 넘어가죠. 그래서 1명, 2명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학군제가 아니어서 저 멀리서부터 학교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이 멀 수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집이 머니까.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랑 같이 얘기 좀 할래? 한 30분 시간 내죠. 그리고 앉혀놓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럼 그 친구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나 예수를 구주로 믿을래.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가까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그리고 AS 해야 되겠죠.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됐어요. 아니, 가을이 갔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이제 성탄절이 됐습니다. 곧 겨울방학이 되게 되는 거죠. 체크를 해봅니다. 쫙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 친구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을 참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진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근데 이 한 명이 아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군요. 이 친구의 핏값을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한 학년은 언제 끝납니까? 요사이는 이제 방학이 좀 2달로 미뤄지는 그런 경우 있는데 전에는 2월 달까지 있었죠. 봄방학까지. 자, 1월 달 방학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지막 남았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요. 시작은 반입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이 친구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할 때 전도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 만나는 사람. 그 다음 둘째, 가끔 만나는 사람. 그럼 셋째, 늘 만나는 사람.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사실은 늘 만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야, 교회 가자 하는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짧게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질문은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일반적인 질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질문. 그 다음에 영적인 질문. 이 세 가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쉬운 얘기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날씨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죠. 일반적인 것.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교적인 질문은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걸 하죠. 기독교 목사 또는 장로 제도 아니면 교회당의 아름다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행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진리,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하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관계 형성이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혜택을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 준다든가 청소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공부할 때 도와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었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신자, 마음속에 신자를 담아두는 것. 이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태신자,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인 신자를 우리는 태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태신자를 먼저 정합니다. 정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전도가 마쳐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래서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만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가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분에 더 나가서 어떤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 반목회에서 얘기했었는데 사랑의 기술 5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관계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기대하는 걸 해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내 것을 이렇게 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줌마가 전도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식을 교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음식 교제. 물김치, 제철 음식, 아이들 간식 이런 걸 가지고서 아줌마들이 모이면 쉽게 전도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떡볶이를 먹는다? 아니면 차를 마시러 간다든가? 아니면 피자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또
또 이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선물들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이나 찬송이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얘기하는데 접촉을 합니다.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얘기할 게 하나는 나의 간증. 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각오라는 겁니다. 각오. 어떤 각오죠? 첫째, 이게 처음이지만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기회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노력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1대1 전도에서도 쓸 수 있겠고 아니면 노방 전도에서 쓸 수 있는 개론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할 때 쉬운 것은 기도는 마음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 하면은 처음부터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함께 그 훈련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리더와 더불어 나가서 훈련받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첫째,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뭐냐면 베스트셀러고 권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게 전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벌었어. 이 얘기는 접촉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직접 이렇게 들고서 보여주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전도 방법 중에 어린이 전도일 때는 주로 글 없는 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우면 이제 CCC의 사용리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것은 내비기도에서 사용하는 다리와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자,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받으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흔히 그래요. 이걸 흔쾌히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질문하죠. 아주 어려운 질문, 난감한 질문.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있을 때 진도를 나가면 얘기가 진행이 되면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어느 정도는 답변해 주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는 답변을 나중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변호가 아니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은 이 얘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면 그러면 복음을 따라오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에서 너무 친절하게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은 지루하게 하지만 복음 전도에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보지 않고 하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눈과 눈이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시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를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때 당신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서 인정하느냐 해가지고 그 단계마다 질문해서 본인이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전할 때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면 5절에서 37까지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어떤 접촉을 잡았습니까? 물 문제였거든요. 물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이제 생수를 나갔죠. 그 다음에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인에게 맞는 대화를 찾아갑니다. 물로서 생수로 나갔죠. 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뭐였을까요? 그걸 우리는 노출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출. 신경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아주 강한 자극이 되죠. 예를 들어 치아가 상해서 신경이 노출됐을 때 시리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뭐냐면 남편이 노출 신경이었죠.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정작 남편이 없다. 거기서 예수님이 접촉하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 없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면 진정한 친구 되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서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도구가 되는 간증 그리고 전도의 도구를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